찬송 중에 거하신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묻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도 계시고 성전에도 계시고 우리 믿는 자들과 모든 강구하는 자들에게 가까이 하십니다. 또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예배의 자리에 찬송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백성들이 부르는 찬송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도의 중요성은 많이 강조하지만 찬송의 능력에 대해서는 가볍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찬송을 예배 전에 분위기 때문에 또 말씀 전에 잠깐 부르는 거, 또 예배 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부른다,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하나님이 찬송 가운데 거하시는지, 찬송하면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아시고 항상 찬송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22편은 다윗이 극심한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시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옵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다윗은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두 번 반복함으로 절박함과 친밀함을 동시에 드러내요. 느낌은 버린 것 같은데 관계는 여전히 붙들고 있는 신앙입니다. 신앙은 감정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아도 부르짖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만 찾을 수 있다면 신앙은 살아있는 겁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은 실제로 다윗을 버리지 않으셨는데 다윗은 버림받은 것처럼 느끼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위기는 하나님이 떠나시는 위기보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위기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기도해도 아무 응답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십니까? 이야기를 해요. 성경은 이런 질문을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편은요, 이런 질문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기 나를 멀리하라는 표현은 공간적 거리보다 체감적 거리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 도움이 오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입니다. 그래서 신앙인은 이때 두 가지 선택 앞에 있습니다. 침묵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있고,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 지금 매달리고 있는 거예요. 도움보다 먼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놓지 않는 믿음입니다. 신음하는 소리를 왜 듣지 아니십니까? 이 신음은요, 눈물 섞인 탄식, 형식도 문장도 없는 부르짖음입니다. 이것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입니다. 우리가 종종 기도가 부족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별로 한 일이 없어서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신음소리도 들으십니다. 시편 22편은요, 다윗의 고백이면서 동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대로 인용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으나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하셨어요.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죄의 자리에 서셔서 하나님과 단절된 고통을 담당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은 침묵하시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셨어요. 그래서 우리도요, 나의 부르짖음 속에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다면 우리는 그래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멀게 느껴질 때, 기도가 막힌 것처럼 보여질 때, 마음에 버림받은 것처럼 느껴질 때,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부를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요, 상황이 변하지 않아서 낮에도 밤에도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계속 부르짖고 있어요. 2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아니하오나 응답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윗은 응답이 없어도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낮에도 밤에도 하나님을 여전히 내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 응답이 없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진짜 믿음은 더 분명히 드러납니다. 신앙은 응답이 있을 때보다 응답이 없을 때 누구를 부르는가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다윗이 낮에도 밤에도 멈추지 않고 부르짖고 있어요. 응답지 아니하오나 이 말씀은요, 지쳤거나 포기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멈추지 않는 기도, 다윗이 계속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쉬지 않는데 아무 변화가 없을 때 이 말씀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 하나님이여 응답지 아니시나이까. 아직 응답하지 않으신 겁니다. 아직 때가 이르지 않은 거예요. 다윗은요, 하나님을 불러도 응답이 없는 상황에서 이제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불러도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때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냥 다 내려놓으면 하나님 아무 역사도 이룰 수 없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왜 찬송합니까? 오늘 3절에 보면 이스라엘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다윗은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어요. 상황은 변하지도 않고 그런 고통의 시간에 이제 절규의 기도가 끝나고 찬송으로 다 바뀌는 거예요.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요,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자리라는 겁니다. 이 거하신다는 말은요, 좌정하다, 왕자에 앉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찬송이 시작되면 하나님은 왕으로 임하신다는 겁니다. 찬송은 단순한 노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찬송 가운데 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의 말보다, 사람의 탄식보다, 사람의 눈물보다 찬송은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찬송은 감정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영적 행동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거룩하시다는 말은요, 신실하시고 변함없으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응답이 없어도 거룩하신 하나님,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오르시고 침묵하셔도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이 침묵하는 가운데도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도 어려운 가운데 기답이 없을 때 또 하나님을 찬송하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찬송하면서 이제 지난날의 믿음의 열조들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신의 형편을 넘어서 믿음의 선배들을 이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열조가 주께 의뢰하였다, 이 말씀은 하나님은 한 번도 의뢰하는 자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이것은요, 역사 속에서 확인된 신뢰입니다. 주께 의뢰하였고 의뢰하였으므로 저를 건지셨나이다. 여기에 반복되는 의뢰, 감정이 아닌 선택, 상황이 아닌 결단, 보이는 것이 아닌 하나님 자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요, 하나님을 의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에게 나타내 보이시는 겁니다. 그리고 5절에도 찬양하며 기도할 때 저희가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리하여 수치를 당치 아니했다. 그러니까 수치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었다가 실패한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믿음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는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도 않고 잠시 지체될 수 있으나 결국은 구원입니다. 십자가조차도 수치가 아니라 영광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십자가는 침묵이 아니라 찬송으로 이어지는 구원의 역사였습니다. 찬송은 상황이 좋아질 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신앙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찬송을 시작할 때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임재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요, 찬송은 영의 언어입니다. 찬송은 예배자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려놓습니다.
예배 초반에 찬송 분위기 조성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을 정돈하는 영적 행위입니다. 찬송하는 동안에 분주했던 마음이 가라앉고 염려가 내려 놓아지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다시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찬송은 예배자의 영혼을 하나님 보좌 앞으로 인도하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가 살아있다는 거, 사람이 많다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것이 바로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찬송이 살아날 때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회복되고요,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의 찬송은, 예배의 회복은 찬송이 살아나는 것 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찬송이 살아나고 예배가 살아날 때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이 살아나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말이나 원망이 아니라 찬송을 다시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찬송 중에 거하신 하나님, 우리 찬송 가운데 계셔서 영광도 받으시고 우리 예배를 더 예배답게 은혜롭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찬양해야 됩니까?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찬양해야 돼요. 많은 성도들이 기쁨이 있으면 찬양하겠다. 시편 34편 1절에 보면 여호와를 항상 찬송하며 그의 찬송이 항상 내 입에 있으리로다. 항상 찬송하라는 거예요. 찬송 항상 내 입에 있으라는 거예요. 내 형편, 내 감정, 환경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찬송은 성도들의 삶의 태도고 신앙의 깊이입니다. 찬송은 예배 시간에 부르는 노래가 아닙니다. 아침 눈을 떴을 때, 길이 보이지 않을 때, 눈물이 날 때, 응답이 더딜 때, 그때 드리는 찬송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찬송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그래서 찬송은 선택이 아니라 성도의 삶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능력이 없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찬송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찬송 가운데 있고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항상 찬송하시길 바랍니다. 또 입술로만 찬송이 아니라 마음으로 찬송해야 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찬송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알아야 돼요. 시편 69편 30절에 보면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광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뿔과 굽이 있는 수소를 드림보다 더하리라. 하나님은 형식적인 최고의 제물보다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찬양, 감사가 더 기쁘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건요, 값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황소는 재산이지만 찬송은요, 영혼의 고백이에요. 제물은 손으로 드릴 수 있지만 찬송은 믿음 없이는 드릴 수 없습니다. 황소보다 찬송이 귀한 이유가 그 찬송 안에 믿음이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많은 것보다 참된 찬송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송, 마음으로 함께 드려지는 찬송이에요. 눈물이 섞여도 좋고요, 목소리가 떨려도 좋고, 가사가 다 기억나지 않아도 좋습니다. 중요한 거는 주님, 제 마음을 드립니다, 그 고백이에요. 내가 찬송할 때 어떤 마음으로 내가 찬송하는가를 한번 생각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고 찬송할 때 찬송하고 말씀 들을 때 말씀 들어야지. 우리는 자꾸 예배 시간에 자꾸 다른 행동을 해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도 아니고 그냥 왔다가 가는 것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전에 올라왔다면, 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면 정말로 우리가 같이 찬양할 때 찬양하고, 같이 부르짖어 기도할 때 기도하고, 같이 말씀 들을 때 집중해서 듣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여러분, 찬송을 우리가 더 귀하게 알고 더 하나님을 내 마음을 정성과 다해서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또 감사로 시작하며 찬양해야 됩니다. 시편 100편 4절에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감사의 문은 바로 찬송이 바로 감사의 문이 되는 거예요. 감사할 것 없다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하고요. 때를 따라 주신 은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 우리가 생각하면 찾아보면요. 다 감사거리입니다. 감사하다 보면 원망이 사라지고 그 찬송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선명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찬송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냥 함께 하시면서 뭐 하시겠어요? 찬송의 위력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겁니다. 찬양의 위력은요, 우리 마음이 먼저 회복되는 겁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보면 사울왕 양령에 들려 시달릴 때 사울이 다윗이 수금을 타고 하나님을 찬송하자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떠났다 그랬습니다.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떠난 건 설교 명령이 아니라 찬송 하나로 그 심령이 바뀐 겁니다. 나에게 이유 없이 답답하고 두려움이 있고 영적 침체가 다가오고 기도가 막힐 때 찬송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찬송은 상황을 즉시 바꾸지는 않지만 내 마음을 먼저 바꾼다는 거예요. 하나님 임재가 임하면요, 두려움이 평안함으로, 낙심이 소망으로, 혼란이 정돈으로, 환경보다 내면이 먼저 회복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들을 때, 기도할 때 특별히 하나님의 임재도 다가오지만 더욱이 찬송할 때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가 다가오는 겁니다. 혼자 찬송해도 작은 소리로 불러도 하나님은 그 찬송 위에 임재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항상 찬송함으로 심령의 기쁨과 평강을 얻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찬송할 때 묶였던 결박이 풀어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16장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착고에 발에 착고가 찼고 매를 맞았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복음을 전하다가 이런 일을 당할 때 원망하고 낙심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 고통의 자리, 절망의 자리에서 찬송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도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그때 큰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고 발에 착고가 풀어지고 간수가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찬송이 옥문을 여는 열쇠였고 결박을 끌어버리는 능력이었고 하나님의 임재를 불러오는 통로였습니다. 찬송이 어둠을 몰아내는 빛이기 때문에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겁니다. 우리는 문제가 없어서 노래가 부르는 게 아닙니다. 문제보다 하나님의 크심을 선포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을 그렇게 원하시는 겁니다. 그 황소 한 마리보다도 우리의 찬송을 그렇게 하나님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찬송하는 순간 두려움이 작아지고 믿음이 커지고 모든 결박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항상 찬송함으로 죄의 결박이 풀어지고 염려와 두려움의 결박이 풀어지고 원망과 분노의 결박을 끊어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찬송은요, 하나님이 대신 싸우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 유대 백성 앞에 연합군이 몰려옵니다. 포위가 되었어요. 그때 싸울 힘도 도망할 힘도 없었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무기나 전력이 아닌 군대 앞에 성가대를 세우고 찬양합니다. 전쟁터에 어울리지 않는 찬송을 불러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냐? 찬송이 시작할 때 하나님이 친히 싸우신 거예요. 원수들은 스스로 다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찬양은 강력한 영적 무기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가장 무서워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면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질병과 싸우고 경제적 어려움과 싸우고 관계에 싸우고 죄와 유혹과 싸웁니다. 이러한 싸움이 있어도 찬송하면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기게 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찬송을 막혔던 기도의 길이 열리고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분명히 볼 수 있는 겁니다. 찬송 전에 문제만 크게 보이고 사람만 원망되고 미래가 막막해 보입니다. 그러나 찬송할 때는요, 우리의 생각의 중심이 바뀌어 나가요.
문제에서 하나님으로, 두려움에서 약속으로, 불평에서 감사로 나의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항상 찬송하면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대적들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떠나갈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생활에 임하는 가난과 저주와 질병을 가져주는 원수마귀도 떠나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찬송하면서 하나님이 다시 싸우시는 일을 일어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함이니라. 이 백성,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백성, 선택받은 성도들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주권은 하나님께 있고 나를 위하여 목적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존재의 목적이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지치는 이유, 봉사가 많아서 헌신이 커서도 아닙니다.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 중심일 때, 자기 중심일 때 신앙은 반드시 지칩니다. 인정받지 못하면 서운하고, 응답이 늦어지면 원망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시험에 듭니다. 그러나 내 삶의 목적이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될 때 신앙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영광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요, 찬송받도록 부름받은 백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찬양이요, 실력 문제도 아닙니다. 그냥 존재 이유예요. 성도가 해야 될 당연한 표현입니다. 내 삶이 하나님을 얼마나 찬양하고 있는가? 아니면 말뿐인가? 내가 예배 시간에만 찬양하고 있는가? 아니면 삶 전체 찬양하고 있는가?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이 바로 나를 통해서 찬양받길 원하신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찬양이 예배 때만 부르는 게 아니에요. 눈물 중에도 하나님을 높이는 고백이 있고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태도고, 삶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선택, 이 모든 것이 찬송입니다. 오늘부터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백성으로 하나님을 더 찬양하는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50편에는요,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했어요. 그러니까 찬양은요, 호흡 있는 자의 사명입니다. 눈물이 날 때도 찬양하시고, 길이 보이지 않을 때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응답이 더딜 때도 찬양하시고, 몸이 아플 때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 찬송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환경은 여전히 같을 수 있고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불평이 아니라 침묵이 아니라 찬송으로 하나님을 모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마음에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상처와 염려를 내려놓고 찬송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송하겠습니다. 형편이 좋아질 때 찬송하는 삶이 아니라 어려운 형편에도 찬송하며 살겠습니다. 응답이 보일 때만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찬송 가운데 응답을 기다리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예배당에서만 찬송하는 성도가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성도로 살겠습니다.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찬송할 때 찬송 중에 거하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을 믿고 항상 찬송하시길 바랍니다. 찬양이 살아날 때 예배가 살아나는 겁니다. 예배가 살아날 때 우리의 신앙 다 살아나는 겁니다. 우리의 또 찬양이 살아날 때 환경과 삶이 또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여러분들이 부르는 그 찬송 속에 엄청난 일을 향하고 계신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 어느 곳에도 우리가 물론 가는 곳에 다 하나님이 계신다고 했지만 더욱이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제일 영광 받으시는 그 찬송 가운데 거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찬송을 다시 회복하신다면 그 찬송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이 더 넘쳐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찬송 중에 거하신 하나님, 나의 찬송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고 더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며 나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창조하신 존재의 목적,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해서 하나님이 찬양받으시려고 우리를
존재 목적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에 거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고통 중에 불러도 응답이 없을 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하나님이 그 고통에서 다윗을 건져주시고 모든 수치를 당치 않도록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찬송 중에 거하신 하나님을 더 찬송으로 모시게 하여 주옵소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생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님들 찬양이 다시 회복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찬양이 회복되어 찬송 중에 거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살아나고 치유되고 낫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